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도 그렇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압니다. 교회 가서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모여서 대면하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늘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속에 계획하고 또 소원하고 있던 뜻으로 읽는 구약 성경을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성경 통독인데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내용 파악을 하거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참 힘들게 읽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뜻으로 읽는 성경이다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뜻으로 읽는다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본다 하는 취지로 이렇게 이름을 뜻으로 읽는 구약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내용 파악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미하고자 또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가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읽는다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오늘은 첫째로 일과로서 1장부터 11장까지만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전체 한 권에 66권이지만 한 권의 책이지 않습니까? 66권인데 한 권의 책이라서 책이나 글은 주제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성경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루는 책일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 전체 무엇에 대한 얘기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책이다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 읽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다. 아주 좋은 관점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라고 하면 참 잘 설명하는 내용이죠. 성경에도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전체 주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 주제 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또는 나라라고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천국인데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죽은 다음 사후세계에 대한 책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것은 조금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보통 나라라고 하면은 땅이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이제 나라가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도 땅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있고 이 주권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 땅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략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 계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라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다라고 할 때 큰 틀의 주제를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주제는 뭘까요? 창세기.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할 때 여러분 우리 흔히 창세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대한 책이다? 창조에 대한 책이다 하죠. 당연히 그러겠죠. 창세기니까 당연히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조금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축소해서 어느 일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니까 그 중에 한 권인 창세기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포함된 내용의 일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책이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 부분에 좀 집중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도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처음 어떻게 하셨는지, 또 처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내용이겠죠. 그 안에 이게 창조, 구원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도 성경 전체의 주제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가 좀 1권에서 이제 50권까지인데요. 너무 내용이 길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길 때는 이것을 1장에서 50장까지, 50권이 아니라 50장까지인데 이걸 한 번에 읽으려고 하면 처음 읽다가 이 내용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연결이 안 되죠. 모르죠. 그래서 이럴 때는 큰 묶음으로 나누어 보면 좋은데요.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두 개로 쫙 나눈다. 어디까지 한 묶음, 그 다음 한 묶음 하면 좋을까요? 이게 큰 틀에서 두 묶음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분수령이 되는 것은 12장입니다. 12장.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 나라가 처음 세울 때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 뒤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는 족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요, 전반적인 인류 역사, 기초적인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12장까지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11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 읽을 때도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1장에서 11장까지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중점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제 1장부터 11장을 읽으실 때 어떤 포커스로 읽을까? 여러분 우선 1장부터 11장도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보면 좋아요. 그것을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게 1, 2장입니다. 또 뒤에도 나눌 수 있겠지만 1장부터 11장을 이것도 두 개로 나누어라. 어디 나눌까요? 5장 또는 6장 읽으면 절반이 되니까 그렇게 아니라 1, 2장과 나머지 3장부터 11장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가 큰 묶음으로. 그러면 1, 2장의 특징을 뭐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초에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1, 2장의 특징적인 내용은요 이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 만든 세상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아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 어땠을까요? 천국이죠. 천국.
천국의 다른 표현 에덴 동산, 이상적인 나라, 아무 무질서, 파괴, 죄악, 불순종 이런 것이 없는 하늘나라인 거죠. 이 땅에 만들어진 하늘나라, 에덴 동산, 천국. 어떨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잠깐 옆으로 세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어떨까요? 좋았더라죠. 하나님이 부모님이 자녀를 만드시고 태어났을 때 그 아들, 딸 보시고 태어난 핏덩어리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았더라죠. 하나님 우리 세상.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불순종.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들고 아주 좋았더라. 아주 불순종해서 이렇게 좋았더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죠. 1, 2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 어떨까요? 여기를 3장부터라고 해야 되겠네요. 3장부터 11장.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대조적인 내용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쉽게도 악으로 가득했더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 창세기 1장부터 11장도요. 좋았더라 하는 것과 악이 가득했다 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장 절정에 가면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자, 1번 악이 가득하더라. 2번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중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이 더 악이 가득하다고 생각됩니까? 이름을 내는 것은 별로 악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2번이 더 악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11장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대와 성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자.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누구 이름 대신에요? 하나님 이름 대신 사람인 나의 이름을 내자. 교만의 극치, 죄악의 극치.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대신에 이제 우리 이름, 나의 존재가 하나님 존재보다 우선입니다. 이런 게 이제 죄인 거죠. 그러니 성경 1장부터 11장까지 읽을 때 이런 포인트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이 어떻게 해서 악한 세상으로 바뀌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무엇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는 것 중에 악으로 발전하는 내용들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담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는다. 별로 죄처럼 보이지 않는데 죄는, 악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하나님 말씀 중에 아주 사소한 한 개라도 대수롭게 생각한다. 악으로 발전하고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담이 있는데요. 가인은 이제 말씀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죠. 피를 흘리죠. 살인하고 말죠.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죄가 조금 더 커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사람이고 또 한 가정 이런 상태인데 이제는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전부 악하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이런 거죠. 이제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 아니라 온 세계가 악으로 가득하죠. 악함이 자꾸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더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증가하다 보면 11장에 하늘에 닿게 하자, 내 이름을 내자,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자.
이렇게 발전하는 내용으로 1장부터 11장을 읽어보시면 그 죄가 이렇게 점점 커질 때, 증가할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까? 우선은 죄를 지은 사람의 죄의 작성 사망이니까 그대로 놔두지 않죠. 에덴에서 추방하는 징계를 내리시죠. 그런데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징계를 하시되 죄인을 벌하시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죽옷을 해서 입히죠. 가죽옷이 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표현일까? 아까 제가 성경의 주제를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했잖아요. 만일 하나 더 표현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 만든 세상에 어떻게 완성하고 펼쳐 가시는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가죽옷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이게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자기의 추함,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벗었다, 이게 벌거벗었음을 알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 무화과 나뭇잎을 무화과 나뭇잎에서 이제 가려요. 나뭇잎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대신에 가죽옷을 해 입혔다, 그렇게. 조금 더 비쌀까요? 조금 더 오래 갈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가죽옷은 누군가 짐승의 목숨을 희생해야 얻을 수 있는 옷이잖아요. 피값으로 만들어진 옷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기들의 죄를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리고 만든 옷, 나중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구원을 지금 희미하게 아주 점 크기만하게 보여주는 그것이 옷이죠. 가죽옷을 해서 입혀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미리 이렇게 예시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아벨을 죽였을 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해서 유리하게 되는 이렇게 징계를 받죠. 그때 내쫓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표를 줘서 가인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징계 대신에 사람들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시죠. 그래서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에 달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함부로 상하지 않게 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죄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제외하고 추방하고 두 번 다시 사람으로 다시 취급하지 않잖아요. 조그만한 죄 있는 사람들 보면 나는 깨끗하다 하고 이 죄인을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죄인들도 추방하면서도 생명으로 옷을 대신해서 입히고 유리해서 방황하는 자에게 표를 주어서 보호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 아벨이 죽고 나서 다시 다른 씨를 준 이 다른 씨, 이 자체가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구원의 이야기. 이게 창세기 이야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셋의 이제 후손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준 것이 셋이잖아요. 그 셋의 후손들이 나와서 살아가는데, 그 내용이 이 셋의 후손들의 살았던 내용 결과가 6장에 나와 있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홍수로 셋의 후손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죠. 그런데 징계로 끝나지 않고 이때도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이죠.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합니까? 그 노아의 방주, 노아의 가족들, 이제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이 노아 아버지 셈, 함, 야벳, 부인들 한 명 한 명 하면 8명이잖아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셋이니까 네 가정 이렇게 8명이 구원을 받게 됐죠.
그 다음에 이 햄, 셈, 함, 야벳, 노아의 가족들, 자녀들로 인해서 열국 백성들이 온 땅의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죠.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바벨탑인 거예요. 그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6장에 있는 노아의 홍수 직전처럼 악이 가득했을 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1, 2장에 이제 보시기 좋았다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아벨 대신에 셋을 다른 씨를 주고 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시잖아요. 또 11장에 인간의 가장 극치에 하늘에 닿자 할 정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시고 무지개까지 띄워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한 사람을 또 통해서 인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셋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시대에도 이런 한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사람, 세상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는 한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사는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믿는 자,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한 가족을 다 구원하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한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이 한 사람 누구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한 사람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계속성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1, 2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어서 추방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안 하겠다. 나는 이제 그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면서 또 계속 하나님 나라를 다른 씨를 세워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려고 하시죠. 또 셋의 후손들이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셋의 후손인 하나님을 순종하던 착한 사람들도 세월이 갔을 때 다시 타락하고 홍수로 심판했을 그때 모두 다 죽고 한 사람 살잖아요. 노아 한 사람. 물론 노아 때문에 가족이 살지만 노아 한 사람 살리잖아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시작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겠다 했던 사람을 통해서 했던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죠. 그리고 또 노아 한 사람 이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닫자 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었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계속 1장에서 11장까지 반복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읽을 때는 읽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읽을 때는 1, 2장과 끝에 있는 11장을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피면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요 내용이 파악되면 12장부터 읽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1장부터 이렇게 11장까지 내용 파악하려고 그러면 1장과 결론을 비교해 보면 돼요. 좋았더라 했잖아요. 좋았더라. 오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는요, 아닌 거죠. 정반대예요. 안 좋았더라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야 되는 포인트가 12장이죠. 그런데 이제는 물로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한 명, 한 사람 불러서 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겠죠. 그래서 1장과 12장을 보면 아주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죄악의 상태로 죄악이 간역하고 하나님께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12장. 그런 변화가 계속 있었던 것을, 반복된 것을 그 사이에서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늘 이렇게 처음에는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고 또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 구원을 해갔죠. 이럴 때 그 같이 봐줘야 되는 개념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이렇게 교만할 때 또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회복하는 이런 이야기죠. 이거를 어렵게 재창조하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새로 시작할 때 이런 가죽옷이나 노아의 방주나 하다가 이제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확장해가는 이야기. 그 한 사람이 민족이 되고 만 백성이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가 단순히 창조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초반부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해서 11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1장부터 11장까지 통독을 한번 해보시고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하실지 모르지만 줌 미팅으로, 컨퍼런스로 서로 대화, 쌍방광 이렇게 피드백, 복습하는 시간도 한번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11장까지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12장부터 25장까지가 한 묶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전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테오스는 이제 원어로 하나님, 이제 약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 이렇게 포커스를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가 뜻을 이해하면서 성경책을 읽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공부를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분별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종명하심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도하시고 본래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조금씩 읽혀져서 참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재미있다, 은혜가 있다, 감동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의 건강 지켜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